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인 예수님의 승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문을 보겠습니다. 4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거하십니다. 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우리에게 사실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육체를 지닌 채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하늘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마리아와 같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시지도 않으며 다른 대리인을 세워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아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몰래 오시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과 이 방송이 발달되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에 오시는 예수님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며 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취하신 그 육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이 불편하고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과 인성을 비천하게 여겨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가운데서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인성과 그 육체는 결코 수준이 낮거나 비참하다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사람의 육체는 비천하고 악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으면 이 땅에서 썩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시는 늙거나 병들지도 않으며 배고프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몸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러한 몸입니다. 몸을 혹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7문을 보겠습니다. 4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약속과는 달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의 측면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유형과 은혜와 영의 측면에서 그는 우리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성으로는 무한하시며 무소부재합니다. 이 땅과 우주 만물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으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성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신성으로는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8문을 보겠습니다. 4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이 있는 곳에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안에 이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 없이 어디나 계시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신성은 취했던 인성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인성 내에 존재하며 여전히 인격적으로 인성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인성은 육신 안에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온 땅에 충만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고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건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은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다 잘 다져져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면서 하늘의 진리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축복을 더욱 누리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기를 힘쓰고 소원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그 신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인성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한 번도 그 인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절대 그 인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신성은 인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의 인성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성은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 또한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집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신성이 또 믿는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이 일은 정치와 권력과 지역과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과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길 힘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이든 또 믿지 않는 자이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히 증거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문을 보겠습니다. 4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에 대한 답은 첫째,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음에 관한 확실한 보증이니 이는 그가 머리로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그의 영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영의 힘으로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승천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며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욥을 비난하며 그에게 시험에 들게 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참소하던 그 사탄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는 쫓겨났습니다. 그 사탄과 악한 무리들이 이제는 다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음에 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부활한 후에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거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거할 곳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이 이미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그의 영으로 위의 것을 찾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 은사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진리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고 예수님 이후로 오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또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와는 다르게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시지만 신약 때부터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약과는 다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구약 때는 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신약 때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모든 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한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왔다가 다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또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동행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통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